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길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과 가슴 깊은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 성경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작은 빛이 되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길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손길이 삶을 붙들고 있음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좌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까지 이런 상황 앞에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 감정,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혹은 힘든 순간마다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며 수많은 불합격 통보에 자신감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정말 내 곁에 계신 걸까?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하던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던 순간을 짧게라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3절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눈물 흘릴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혹은 일기처럼 말씀을 써 내려가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로운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이별,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까지. 이런 상처들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을 들으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랜 시간 가족의 아픔과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 그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 떠올랐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에 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힘들 때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처럼 말씀을 써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을 짧게라도 일기나 메모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작은 변화들을 감사 제목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34편 17절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여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순간을 감사일기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공부에 도전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듣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점점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작은 일부터 도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하며 감사 일기를 써보는 실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3번 이상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도전하고 성취한 순간을 감사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다시 도전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매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끝없는 힘과 용기가 새롭게 부어집니다. 이 3가지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34편 18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구절들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십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들이 삶의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이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더 많은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성경 속의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시편 27편, 시편 46편, 여호수아 1장 9절, 이사야 40장 31절,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910절 등 수많은 말씀들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방황할 때 이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3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새로운 길을 비추고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